백부장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요.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은 무엇이냐? 서로 달라서 고민할 것이 아니고 보완, 이쪽에서 마태복음에서 기록하지 못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또 누가복음에서 기록하지 못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신앙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어떤 믿음이길래 이렇게 됐는가, 그 말씀입니다. 보통 찬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최고의 믿음이라 칭찬을 하신 거죠.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백부장의 믿음은 첫째로 하인을 사랑한 믿음입니다. 종을 사랑한 믿음. 2절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 직원도 아닙니다. 종입니다. 종은 돈 주고 사가지고 짐승처럼 부려먹고 이용해먹고 인권이 없고 인격이 없는 그 시대였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도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종도 아니에요,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장들도 있고 윗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득한 시대에 백부장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종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종이 아파서 죽게 되니까 그 전에도 약을 쓰고 힘을 썼겠죠. 그러다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장로들 몇을 보냈습니다. 장로들 몇, 그러니까는 둘 이상 셋, 넷이라는 겁니다. 둘이라도 몇이라고 사용 안 하죠. 둘이라고 그냥 하지. 장로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 넷,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신앙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대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장로들 몇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왜요?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일본 사람들은 포악하게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을 얼마나 박해하고 얕잡아보고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당시 로마가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로마에서 파송된 파견 대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도 한두 번 그냥 인사치레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한 장로들 여럿이 그
그 백부장의 사랑을 인정하고 감동받을 만큼 사랑했다 그거예요. 자, 이때 장로들은 지금의 장로들보다 훨씬 품격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몇 명 여럿이 일심동체가 돼서 그 백부장의 말에 무슨 뭐 무서워서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이 장로들의 행동을 살펴보면은 자원에서 우러나서 한 겁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요? 지배자의 군대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교우들끼리는 얼마나 사랑합니까? 목사와 교우들끼리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까 기도 중에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는 그만두고 가족들끼리는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어디까지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사랑할 때에 똥 싸고 오줌 싸고 별짓 다 해도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것이 겉칠해 인사칠해 체면칠해가 아니고 장로들 몇이 감동받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백부장의 말에 응해가지고 자원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증거할 정도로 진실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까지 한다고요? 상대의 허물이 보이면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데 아내의 허물이 보여가지고 핀잔 주고 비방할 마음이 있으면은 그건 아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데 남편의 허물이 보이고 우습게 여기지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우습게 보이고 남편의 허물이 보일 때 그 아내는 그럼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결국 자기가 우습게 보는 그 남편의 아내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의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덮을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약소 국가, 약소 민족으로서 지배를 받는 그 사람들을 그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사랑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왜냐?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회당에서 뭘 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단순히 유대민족만,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했다면 회당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그 회당에서 뭘 하느냐 그거예요. 뭘 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랑에는 물질이 따르는 겁니다. 물질을 아까워하면은 그건 또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 사랑한다. 물론 헛군데 쓰는 거는 막아야 되지만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아내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깝다 그러면 그건 참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깝다 그러면 그건 참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깝다 하면 그건 참사랑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깝다 그러면 그건 참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돈이 아깝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참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회당 하나를 짓는다면은 오늘날 시세로 하면은 작게 지어도 지금 땅 사서 작게 지어도 10억은 가져야지 돼요. 얼마 가져야지 돼요? 10억. 대형 교회들 짓는 거 보면 뭐 500억, 1000억, 2000억 그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소소하게 하나 짓는데도 얼마가 들어요? 10억. 오히려 지배민들에게 지배자로서 뺏어가야 하는데 하인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10억이라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들여서 회당을 세워줬다 이 말씀이에요. 또 회당을 세워줘 놓고 야 내가 회당 건축했어? 나를 무시해? 니네들은 나를 볼 때마다 고맙게 생각해야지 돼? 누구를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참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도 감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나를 몰라봐? 나에게 고맙다고 해? 나를 무시해?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리를 벗어난 월권 교만입니다. 오늘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조 원대 재산이 다 날아갔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실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안식일 교훈에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을 먹었을 때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걸 죄라고 규정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시장할 때 포도원을 지나거나 곡식밭을 지나거든 낫을 대지는 말고 끈을 갖다가 묶어서 다는 하지 말고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고 비벼 먹을 수 있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주인한테 가서 아이고 내가 지금 시장에서 그런데 포도 좀 먹게 해주세요 허락받는 게 아닙니다. 곡식밭에 가서 아이고 우리가 지금 시장한데 거기서 또 주인 밭에 집에까지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좀 먹을 때니 허락해 줘. 그게 아니에요. 주인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괘씸하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밭에 들어와 가지고는 말도 않고 허락도 안 받고 그냥 포도 따먹고 저 곡식 비벼 먹고. 그런데 그건 참 믿음으로 보면 뭐냐? 주인들이 괘씸하게 생각하기는커녕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형제여 고맙습니다. 자기에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맡겨주셔가지고 자기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여 쓸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이여,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요, 참 사랑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헌금을 해놓고는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나를 몰라봐? 나를 무시해? 또 어떤 사람 어느 교회 도와줘 놓고 왜 거기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어? 그건 뭡니까? 결국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저에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때 제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요, 참 사랑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축복받을 믿음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해도 1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회당을 지어줬지만 고맙다는 인사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진실한 사랑에 유대인들도 장로들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로서 품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 백부장네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원해서 청하기는 백부장이 청했지만 장로들 중에서 자원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가 우리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말씀하실 것이 없었어요. 그래, 가자. 그래서 가는데 또 백부장에게서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뭐라 합니까?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백부장의 네 번째 신앙은 주님을 바로 알고 자신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굳이 어떤 현장이나 사실을 살펴보지 아니해도 어느 곳에 계시면서도 마음에 원하시기만 하고 말씀만 하시면은 자기 하인의 죽을 병도 천하 만물의 어떤 것도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 예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가 뭘 직접 안 해도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제가 직접 안 해도 다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오전에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랬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자기 분수.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어떤 존재인가. 또 자기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것이 정직하고 악한 것이 아니고 또 온전한 것이라 했어요. 자기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지배자의 파견 대장으로 얼마든지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주님 앞에 서니까 자기는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주님을 맞이할 수도 없는 만큼의 비천한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파견대장 백부장의 집이니까 집도 보통 사람들 집보다 훨씬 좋게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님을 집에 모실 수가 없을 만큼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청할 수도 없을 만큼의 감당치 못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쉽지만 이런 믿음 참으로 아름답고 찾아보기 어려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가를 우리가 체험을 하지 못해요.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뭐 그렇지, 나하고 뭐 그냥 비슷비슷해. 행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라고요. 우리가 인권도 없고 짐승처럼 여기는 하인을 사랑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한 자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또 지배자로서 지배받는 사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보다 후진국 사람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돈도 지식도 학력도 또 권세도 없는 그런 사람들,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얼마나 들여서 감사를 했느냐, 그거예요. 조금만 봉사하고 내가 했다. 조금만 헌금하고 내가 했다. 교회 세우는데 조금 협력하고 내가 했다. 나를 몰라보냐? 나를 무시하냐? 어떤 사람 도와주고 왜 고맙다는 말 안 하느냐? 어떤 교회 도와주고 왜 고맙다는 인사도 없냐? 그런데 백부장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하인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10억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 회당까지 지어졌을 때도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왜 안 하냐?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그만큼 관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신 그것에 감사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은연중 장로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함은 받았지만 자원해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이런 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도 모실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추접한 죄인이라 그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맞이할 수도 없을 만큼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예수님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고 가만히 계시면서도 천하 만물 마음대로 말씀 한마디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그에 비하면 나는 백부장이지만 뭐냐? 죄인이다. 주님을 바로 알고 자기 자신의 분수, 자기 자신의 자리를 바로 아는 그런 신앙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9절에 다 같이 어디 계시든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어떻게 됐습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믿은 대로, 백부장이 믿은 대로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믿은 대로 그 자리에 계시면서 백부장 하인의 병이 나아라. 그 순간에 나았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믿음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